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마르잖아요. 목사님 아시죠 이거? 아마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거를 나타낼 때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능력의 말씀, 전지전능한 말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말씀, 그런 그 말씀을 말할 때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도 말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다바르는 다바르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인데, 두 개가 약간 이제 약간 다르기는 해. 근데 뭐 이렇게 교차해서 쓰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바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대부분은 다바르를 써요. 그래서 다바르가 나오면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르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창조 사역할 때도 아마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다바르처럼 약속할 때도 이 말을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처음에 1장 1절에 1장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그 단어로, 그런 의미로 쓰였다. 자, 두 번째, 빛이 있어라라고 할 때, 이거 아까 동영상 공부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첫째 날 만든 빛은 넷째 날 만든 큰 광명체, 즉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학자들 중에는요, 이 빛을, 이게 최근까지 구약학자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이 첫째 날 만든 빛을요,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이해했어요. 사실은 이 어떤 자연 현상,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현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틀림없다.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의 발달한 요즘 보니까 이 빛이 물리적인 존재,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빛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물리나 이런 걸 잘했거든요, 과학을. 근데 보면 빛은 굴절 현상도 있고 회절 현상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빛은 분명히 물질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어두움은 물질도 아니고 존재하는 그 어떤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지, 어둠이라는 어떤 형체나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 빛은 과학적으로 보면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에 연속된 범위.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태양에도 자외선, 과시광선, 적외선 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첫째 날 만든 빛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여기 이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보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더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속한, 전자기적인 모든 영역에 속한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 빛이다. 즉 에너지의 총합, 그것을 빛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에너지를 빛이라고 하는데, 이 분자 상호 운동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 그것들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그 성냥불을 탁 그어서 이렇게 그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을 탁 튀겨주는 것과 같은 그 상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초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바로 첫째 날 만든 빛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 사람도 분자로 되어 있고요. 나무나 바닷속에 사는 어떤 물고기도 다 분자들이 다 있거든요. 분자들이 모여서 물고기도 되고 기린도 되고 곰도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모든 분자는 이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흡수할 때만 생명체로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그냥 어떤 그 단백질의 합 이런 거로만 있지 생명체로서 어떤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생명체가 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이다. 쉬운 말로 이렇게 탁 불꽃을 튀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든 빛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태양은요, 수소가 73%, 헬륨이 25%, 나머지 2%는 산소나 탄소, 네온, 철 등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태양의 수소가 73%, 헬륨이 25%인데 이것들이 모여 있는데 그 태양이 빛을 내려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빛을 내려면 그 수소나 헬륨을 활성화하기 위한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첫째 날 만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광명체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없었다 하면 이 태양은 이 분자들을 활성화시킬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나 헬륨같이 뭉쳐만 있다고 태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는 매개체, 즉 빛이 있어야 태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건 다 까만 걸로 되어 있는데요. 태양은 여기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태양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내뿜는 장치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을 내뿜는 장치를 말해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이게 히브리어가 그냥 모세가 이것이 빛을 내는 장치인지 알고 썼겠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그런데 그렇게 썼는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지만 태양은 그 빛을 내뿜는 장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등잔불을 예를 들면 그 등잔, 즉 등잔은 빛을 내뿜는 장치에 불과하고 곧 성냥불을 탁 그어가지고 등잔의 그 심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불을 붙여줘야만 등잔불이 환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빛이 없으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태양도 없다. 그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자, 그렇다면 식물의 생존에 필요한 거 뭐냐라는 거죠.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식물은 셋째 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태양이 필요하다. 그런데 태양도 만들기 전에 식물부터 만들었다.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첫째 날 만든 빛에는 태양보다 더 광범위한 빛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발화하고 자라게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식물들 풀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도 태양이 없어도 그것들이 활성화되고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셋째 날 식물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지만 그 식물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빛을 첫째 날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빛에는 열도 있었다 그래요. 열도 포함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 얼어 죽지 않도록 열까지 발산하는 그런 에너지의 총 합체가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발화하고 자라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셋째 날 식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참고라고 하는 거 복이 있죠, 목사님. 요거는 이제 제가 넷째 날 할 거를 하는 건데, 그 밑에 칼빈이 얘기한 거, 주님께서는 창조 순서에 따라 태양과 달이 없어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빛을 손에 들고 계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게 딱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왜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느냐? 첫째 날 만들지. 그 중요한 것이 태양이라는 건데 태양을 숭배하지 않도록 넷째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만든 노뱀 그것을 숭배하기도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보면 거를 살펴보면 이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미완료로 나와요, 미완료. 여기 보세요. 요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보면 칼에 임퍼펙트 3남 단어로 나오거든요. 미완료로 나와요. 우리나라 한글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완료는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완료가 안 된 거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는 빛이 있을 것이다 미완료로 나오는데 왜 명령이 되었을까?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미완료 형태는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이거를 간접명령을 해요. 간접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저시브라고 해요, 저시브. 여기에 보면, 저시브가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간접명령. 자, 그러면, 이 간접명령이 어느 때 쓰느냐, 이제 그걸 보면 돼요. 간접명령 형태는 3인칭일 때와 2인칭, 아주 드물지만 1인칭일 때도 간접명령을 해요. 2인칭이 간접명령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앞에 2인칭이면 당신 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간접명령을 할 수 있어요. 미완료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3인칭을 보면 간접 명령 형태로 나온다는 것은 명령을 듣는 당사자가 부재, 즉 그 현장에 없을 경우에 이 3인칭을 가지고 미완료 형태를 만들어서 이것을 간접 명령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이 간접 명령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빛이 지금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명령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면 직접 명령을 하겠죠. 만약에 빛이 있었다. 근데 간접 명령, 즉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간접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히브리어라는 건. 그래서 이 간접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을 듣는 그 당시에 명령을 들어야 하는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제3자가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는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쓰일 때 이 간접 명령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그래서 간접 명령을 들어야 되는,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대상, 즉, 빛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명령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 빛이라고 하는 대상에게도 명령하셔서 그 존재를 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미완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미완료 형태가 사용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여기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만들다 라는 것은 다 미완료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당시에도 순종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끔 해야 하는 그런 그 용법으로 쓰인 것이 미완료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어떤 일이 시작돼서 그것이 초기이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아니면 이제 막 일이 끝나기 직전이든지 어떤 일이 시작된 건 분명했는데 그것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미완료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빛이라는 것은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되고 나서 중간이나 어느 부분에 이게 끝나지 않을 때 미완료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완료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또 다른 미완료 용법으로는 이 저자나 화자가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할 때도 이 미완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대상인 빛이 없기 때문에 간접 명령을 쓴 것은 맞다. 그래서 간접 명령이 나온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요 자꾸 여기 창세기 1장 1장의 1절 2절 3절을 재창조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재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기사를 내는데 무슨 재창조? 네, 그러니까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막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재창조다. 그래서 재창조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재창조라면 실패한 거라면 실패한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쓰레기 더미로 남아있던지 뭐 혼돈스럽게 막 섞여서 남아있던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한 그 작품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간접명령으로 나왔다는 것은 명령을 들을 당사자가 부재한 거야. 없는 거야. 그럴 때 간접명령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빛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예 없었던 거야. 없는 대상에게 간접명령을 해서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재창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창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도요, 보면은 다 미완료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 간접명령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처음으로 공창을 만드셨고, 처음으로 짐승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놈들이 히브리어를 조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떠들어대는 정말 무식한 녀석들이 그렇게 히브리어를 모르는 녀석들이 억지로 우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무지를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좀 아는 사람들, 이거 간접명령을 썼네. 그러면 이거는 당사자가 부재 없는 거야. 그럴 때 미완료를 쓰기 때문에, 간접명령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재창조가 아니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히브리어 문법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재창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말씀으로만 명령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 존재하지 않는 빛인데 빛이 있어라라고 명령하니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의 미완료 시제에 와우 연속법이 나와요. 그래서 와우 연속법, 미완료의 와우 연속법이 나오면 시제가 완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작이 끝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접명령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바부 연속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제 그 바우 연속법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빛이라는 그 녀석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드셨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빛이 있으므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을 볼 때마다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빛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뭐 공짜인데 뭐 어이구 오늘 해 떴네 할렐루야 오늘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지 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주셨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 그러면 그 맨 밑에 4절 위에 요거 보세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빛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바로 인간을 위해서. 근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그 빛을 인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넘어가 볼게요. 4절 히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바야르 엘로히 에트하오르 키토 바야프델 엘로힘 벤 밑에 줄 하오르 벤 하호셰크. 자,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빛이 이 한글로 보면요, 한글로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빛이 빛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죠. 빛을이 아니고, 그죠? 자, 여기서는 빛이니까 주어잖아요. 그죠? 빛이라는 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도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여기 지금 에트하오르, 여기에, 이게 그 빛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보셨다. 그런데,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키토브는 참으로 좋았다. 그러므로 좋았다. 뭐 다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오르. 그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았다. 그런데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 요게 이제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예비하다 준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의미로는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자,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그 빛이 좋다는 것을 보셨다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문장에 목적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만 번역하는 실수를 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빛을, 만약에 요것이 키가요 목적어로도 번역이 돼요.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번역도 돼. 이게 키가 을로도 번역이 돼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렇게도 번역이 돼요. 근데 좋았다는 것을 그 빛을 두 번이 되잖아요, 목적어가. 그런데 한 번만 번역이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목적어가 한 번 나왔으면 뒤에 것은 이 목적어의 이유나 결과가 나와요. 그 빛을 보셨는데, 보니까 좋은 거야.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주장도 사실은 잘못된 거다.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그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그 대상이 안전하게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앞길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살펴주시는 것을 말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어. 빛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거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살펴봤을까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 필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이 빛이 과연 쓸데가 있을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인간들이 더 좋을 텐데 이걸 일일이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고단어예요, 고단어. 잭소리 말아야 돼. 제가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고 일일이 살펴주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야, 베리 굿이네. 이게 요 좋다. 여기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리 굿이다 그런 의미야. 베리 굿.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걸 말해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충만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게 부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접속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강조할 때도 써요. 그래서 참으로 좋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때 매우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거는 달라. 그거는 정말 좋으신 거야. 베리베리 굿이야 그때는. 근데 여기서 키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 굿 그 정도. 이 베리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질문할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베리 굿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이 그 빛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들면서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빛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빛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베리굿이다. 잘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 좋았더라 위에 줄을 보면 그 빛이 어떤지 주의 있게 살펴보셨다는 의미고 그렇게 세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라는요 섬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살펴보니까 베리 굿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 좋다라는 말은 만족하다? 흡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보니까 충분히 만족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 이거는요, 조금 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실 때 염두에 주신 목적성. 빛을 왜 만들어야 되는 그 목적. 그 다음에 합리성. 빛을 딱 만들고 보니까 합리적이야. 거기에 부합되었다. 그래서 베리굿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후에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은 아주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평가, 좋으셨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이런 사물도 받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즉, 이 둘을 확실하게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이와 사이를 떼어놓았다는 거. 즉,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영역을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보면요, 동사를 사용해서 나눴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는 동사 표현만으로도 충분한데 사이를이라고 하는 전치사까지 표현해서 아예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을 말해요. 왜 이렇게 전치사까지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즉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 섞이지 말라라는 의미. 이 전치사가 뭐 사이를 나누다라고 하는 전치사가 창세기 1장에만도 3번 나와요. 지금 4절, 그 다음에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에 물로 나눌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분리할 때도 이 사이를 나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처럼 섞이면 안 되는 것들처럼 분리시켰는데 이것들은 섞이면 무질서가 돼요. 혼돈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섞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면 딱 사이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까지 사용해서 둘이 섞이면 안 돼, 완전히 나누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더러운 곳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섞이지 않도록 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다가 두 종자 한꺼번에 심지 말라고까지 해요. 오죽하면 섞이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도 나와요. 섞이지 말라는 거야.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라고 하면 쉬운 말로 이제 중고등학생들 말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왕따 될 수 있잖아요. 왕따 되는 걸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왕따가 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거룩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게 정말 큰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큰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큰일 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 그 사람 안 보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숨을 거예요? 하나님께 왕따 당하면.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왕따 시키고 사람 편을 잡고서,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인간이요. 그게 바로 감인데, 감이 이걸 인간하겠어요. 그냥 자기보다 하찮게 그냥. 이게 이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설인데요. 이거 적어주세요.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않으면 인간에게도 절대 왕따당하지 않아요. 이게 구약의 역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않아요. 그럼 인간에게도 왕따당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에게도 왕따당하지 않아요. 몇 사람에게는 왕따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왕따시키지 않아요. 그럼 인간들에게도 엄청나게 왕따를 당해요. 이걸 몰라. 이게 구약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네 거룩함을 지켜가. 네가 왕따를 당할지라도 괜찮아. 이게 구약의 역설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역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따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손해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보상시켜 주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 걱정하면 안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왕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도 우뚝 서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잊지 마세요. 5절. 자, 5절. 자, 읽어봅시다. 와이크라 엘로힘 라오르요 웨라후셰크 가라 라엘라. 밑에 절 와헤이 에레브 와헤이 보케르 영에하드. 오, 44분이네요. 자, 한글로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잖아요. 네. 원어로 보면 그냥 빛이 아니고요. 그 빛을. 원어로 보면 그 어둠을 이렇게 나와요. 욤이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2225번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욤은 밤과는 반대되는 낮 시간을 말하고 또 하루를 가리키기도 해요. 뭐 이런 특정한 어떤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뭐 그런 것도 써요. 근데 이 욤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그래서 문장 내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밤이 나오기 때문에 낮 또는 날로 번역을 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24시간 즉 하루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루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 여기서는. 그래서 24시간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루라는 단위를 말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져야 24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말도 맞아요. 그죠? 태양이 있어야 오늘날처럼 2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그런데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태양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24시간 정도를 하루로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학자들 간의 의견이 팽팽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는 24시간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루라는 단위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그 창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라는 이 표현이 왜 나왔느냐? 우리나라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라는 것에는 조금은 이것도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1절을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났는데 빛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어둠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어둠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둠을 하루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대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둠으로 시작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어둠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침으로 본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 야, 너는 빛을 낮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께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이제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의미가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 명칭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사명자로 부르실 때도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도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 낮, 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때에 그 대상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부터는 빛을 낮이라고 할게, 어둠을 밤이라고 할게 라고 하는 것은 네 정체성은 낮이야. 너는 밤이야. 네 정체성은 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끝까지 그 대상을 돌보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이거 10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는 거예요. 네. 책임지시겠다. 네. 돌보면 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자, 그래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고 정체성을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밤, 낮,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나님께서 밤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주무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밤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무섭지, 그죠? 그런데 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빛의 부재이기 때문에 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하나님의 빛의 부재, 즉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래서 밤으로 숨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밤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곡식이요. 그 곡식이 가로등을 켜놓으면 그 가로등 밑에 있는 것들은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러냐면 밤에 쉬어야 되는데 얘가 못 쉬는 거야. 낮인 줄 알고. 이 밤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필요해. 이게 밤이요. 아니 어둠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 없어? 아니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쉴 수 있는 거예요. 밤이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거고. 왜? 그 애가 막 태어나면 밤에 많이 자란다면서요? 자고 일어나면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자라고 그런다며요. 이게 그런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녁의 시작은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거 이제 맨 밑에 줄 가면요, 성탄절 2부, 거기 목사님 찾아보세요. 성탄절 2부 나오는 거. 12페이지. 성탄절 2부가 언제냐?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2부가 있으면 1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하는데, 이 성탄절 2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브닝의 준말이에요. 저녁을 말해. 성탄절 저녁.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다? 저녁부터의 저녁부터. 일몰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녁, 아침, 점심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의 단위가. 그래서 이 성탄절 저녁, 즉 25일 저녁은 24일 저녁이야.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성탄절 전야, 성탄절 이브를 24일 저녁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있으니까 일부도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본다. 즉 일몰부터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숫자는요 기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요. 기수는 뭐냐면 1, 2, 3, 4를 말하고 소수는 차례서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차례를 말할 때 소수를 써요. 그런데 여기 첫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수가 아니라 기수로 나와요. 이 기수는 어떤 의미냐면 즉 하나, 1을 말해 1.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요 하나의 날이다 또는 1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욤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요 두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수기 때문에 하나의 날이다 또는 1일이다 이렇게 1일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머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다 서수로 나와요. 근데 왜 첫째 날만 기수냐?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1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렇다면 왜 첫 번째 라는 단어가 기수로 사용됐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날을 만드시고 그 날을 하루의 기준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루라는 날을 만드신. 그래서 하루의 기준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다. 라는 거. 이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거. 그래서 빛이 있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 일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하루의 단위로 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의 개념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서 기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하루라는 날이 두 번째 날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을 써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의 기준, 즉 하루라는 기준을 만드는 날이다. 그래서 기수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은 저녁 그리고 아침.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몰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하루의 단위를 보는데 이 하루라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루라는 것을 이 하루라는 단위를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유한한 존재로 만든 인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하루라는 개념, 즉 하루라고 하는 살아 숨 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 주신 그런 하루라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요.